오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 있으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저를 돌려 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다만 내 성락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내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관에서 상관된 내게랴.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다 같이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오늘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이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거의 맨 마지막에 쓰여진 서신이 빌레몬서입니다. 보통 이제 뭐 고린도 전후서나 골로새서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대부분 다 그 지역 이름입니다. 근데 빌레몬서는 특별하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예요. 이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개인적인 내용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개인적인 서신이 이 정경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이 복음서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 빌레몬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으로 굉장히 큰 개인적으로 쓴 편지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와 연결된 책이 바로 이 빌레몬서의 책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알기를 원합니다. 빌레몬은 어떻게 이 복음을 가지게 되느냐? 사실 이 빌레몬은 그 골로새 교회의 이 초기 멤버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어떻게 골로새에서 복음을 시작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에베소서로 가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어디에 머물렀냐면은 바로 에베소서에서 머물렀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강연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매번 했었습니다. 그랬었을 때 여기에 누가 와서 말씀을 들었느냐? 첫 번째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바브라가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골로새에 가서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역을 시작해야 되겠다 하고 이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빌레몬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빌레몬도 에베소에서 이 바울이 강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사람들이 원래 자기네 지역이 골로새니까 골로새로 와서 복음 전하는 사역들을 시작했습니다. 그 복음 전하는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 예배당을 하려면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 장소를 하려면은 처음부터 예배당을 다 짓고 시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이 가정집에서 시작을 많이 했어요. 어떤 집, 좀 부잣집, 좀 큰 집, 큰 집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집에 모여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골로새서에서는 누가 부자였겠어요? 누가 부자였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이던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부자였어요. 그래서 종도 많이 있었어요. 그 종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오늘 나오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큰 해를 입혔죠. 정확하게 그가 어떤 해를 입혔다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 이 빌레몬서 1장 19절에 보면은 그가 취한 것이 있으면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아마 돈을 훔쳐서 도망가지 않았을까.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로마까지. 로마가 거기서 이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2,000km가 되는 이 거리를 갔다가 도망쳐서 로마까지 숨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비행기 타고 2,000km 가도 가깝지 않잖아요. 그때 당시에 뭐가 있어요? 뛰어서 걸어서 도망갔는데 2,000km나 뛰어서 로마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가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기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새로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돈으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모와 이 바울이 어떻게 만났는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놀랍게 이 오네시모와 바울은 이 로마에서 이 바울이 가택연금에 취해 있었을 때, 감옥에 있었을 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변했으니까 이 편지를 써서 빌레몬에게서는 이 편지를 써가지고 오네몬의 손에 쥐어서 이 빌레몬에게 갖다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갖다 주라고 하는 내용에 이 오네시모가 변해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쭉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0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네게 마땅한 일도 명할 수 있으나, 사도 바울이 빌레몬 씨, 이 오네시모가 변했으니까 그냥 받아주십시오라고 명령으로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빌레몬을 존중해서 그렇게 명령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9절에 사랑에 인하여서, 내가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것에 인해서 도리어 간구한다는 거,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명령하지 않고 당신을 너무 사랑하고 당신을 너무 존중하고 당신이 너무 이렇게 리스펙트 하기 때문에 간절히 구합니다.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바 되어서 이 감옥 속에 있지만, 넘어가서 10절에 넘어가서 보면은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게 간구하노라. 이 갇힌 자 중에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 오네시모가 그 감옥에서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지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가 어떻게 됐냐? 11절에 저가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저는 이 사람이 아무 쓸데도 없는 사람, 주인에게 해만 끼치는 사람이 오네시모, 전혀 쓸데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나에게만 유익할 뿐만 아니라 빌레몬 당신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다시 돌려보내느니 저는 내 신복이라. 내 신복, 내 수족 중에서 가장 핵심, 나의 오른팔,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오네시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넘어가서 14절, 다만 내 성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15절에 보면은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람 같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감된 내게랴. 바로 이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해서 온전히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요청을 하고 있냐면 오네시모는 종입니다. 이 빌레몬은 주인이죠. 근데 이 빌레몬에게 구하기를 이 오네시모를 갖다가 종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의 친구로 내 사랑받는 형제로 둘 줄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 특별하거든 하물며 내 육신과 주 안에서 내게 상관된 내게랴. 내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냥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저를 나처럼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사도 바울처럼 대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19절, 20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저가 내게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해가라. 이 오네시모가 뭐를 취하거나 뭐가 잘못하거나 재산적으로 뭔가 너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있다면 내가 다 갚아주겠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나 바울이 친필로 쓰려니, 내가 친필로 쓴다는 것은 이를 정말로 아끼고 사랑한다라는 얘기죠. 나 바울이 친필로 쓰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반드시 그것을 내게 청구하면은 내가 반드시 갚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이 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진 빚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20절에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것을 꼭 받아달라고 간절히 20절까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익한 종에서 유익한 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다 하면은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무익한 것에서 유익한 것, 하나님 없는 것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종으로 아니라 형제로 받아달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를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 칭하지 않겠다. 오히려 너희를 친구라 칭하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이야. 우리 이전에는 종된 자의 종의 신분이고 죄의 종이었죠.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 죄의 종의 사슬을 끊게 되고 누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낳았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제재해야 될, 우리가 담당해야 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 치르게 하심으로,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종에서 형제로 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빌레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라 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어떤 모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있던 모든 죄들, 그런 것들 다 하나님께서 제하여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됐고,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 자매로 받아 주셨는데, 우리 스스로 안에서, 우리 안에서 서로 대적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도 바울처럼 대하듯이, 우리 믿음의 귀한 형제처럼 대하듯이,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그것을 캐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형제 자매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제는 무익하던 종이 내게 유익한, 그 내게 유익한 오네시모가 너에게도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우리는 이전과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무익한 종이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새롭게 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받은 우리를,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고 안아주고 격려해주는 이 역할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